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이렇게 무더운 때에 예배의 자리로 모인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연일 진주에 대한 저의 그 모든 생각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깨지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햇빛이 해가 가까이 있나요, 진주가? 그래서 이렇게 뜨겁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주일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주제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를 몇 가지로 정의를 해보자면, 빌립보 교회는 먼저 감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죠. 감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매주 얼굴을 마주하고, 더 자주 보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가까이서 마주 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뵐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만나실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또 나왔어 이러면서,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감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감옥 속에 있고 힘든 와중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에 품은 것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있는 서로의 이름, 또 우리 구역원들,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헌을 하시면 이제 재정부에서 그 봉헌을 다 정리하시고 헌금 봉투를 다 목사님들께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항상 이렇게 고이 어디다 이렇게 모셔놔요. 항상 이렇게 모셔놓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주시길래 이걸 가지고 뭘 하시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 봉투 위에 이렇게 제목들,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제목들이 있으시구나, 이것이 감사하셨구나 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궁금하면 또 여쭤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걸 이렇게 보물처럼 모셔놓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서로의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지체들 마음에 두시고 이름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보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어린아이들이 어제 그 수영장 만들어 놓은, 워터파크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딴 게 있으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있어서 세상에 주는 다른 어떤 환경들이 전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넘도록 그렇게 서로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빌립보서 뒷장에 보면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갔던 것이죠.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선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확신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길은 개개인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는 함께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7절과 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또 성도들이 서로 동역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함께 이 짐을 짊어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모습인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의 교제와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을 함께 감당할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절부터 11절 말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을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 내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 이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마음이 내장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마음속, 내 내장에서부터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 몸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한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강한 어떤 열망이나 갈망을 의미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아주 끓어오르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겉핥기식으로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이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만큼 자신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이 사랑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그냥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주신 그 사랑처럼 나도 남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반응입니다.
평소에는 남들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른 것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그 마음이 이식이 돼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을 감정으로 머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9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그죠? 바울의 사랑은 기도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 해주고 싶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우린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해도 필요한 줄 알아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은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이 쏟아내시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 없으면 기도에 잘 나오지 않죠. 그렇죠? 마음에 있어야 기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구역장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 마음속에 품은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감옥의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세 가지의 주제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의 시작이 지금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9절에 그렇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마음을 또 바울을 돕는 것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구나, 언제 우리는 이 사랑을 판단합니까?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이구나, 언제 판단하십니까? 뭔가 설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애틋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막 그런 따뜻한 감정이 생길 때 사랑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참 전이니까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아세요? 맨날 찬양만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2절을 보니까 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모르는 게 많죠. 이분이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 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죠 이거? 짝사랑이라는 주현미 씨의 노래입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니까 야 사랑인가 보다. 야 이게 사랑이구나. 막 그러면서 그 감정을 사랑이구나 생각하고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결혼하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남편을 봐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 막 성질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면 사랑이 끝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랑입니다. 감정의 뿌리를 내린 사랑. 근데 성경은 사랑의 그 본질은 감정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지 사랑을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뿌리,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지식과 분별력입니다.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감정만 앞선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에 머물다 끝나지만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은 그 대상을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실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랑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 깊어지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대상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그 사랑은 뿌리를 내리고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은 뜨거운데 상대를 잘 몰라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서툴게 하다가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참된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정과 설렘과 그냥 그런 어떤 감정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더 날이 갈수록 깊은 교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는 순전하여 허물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햇빛이라는 명사랑 판단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햇빛과 판단하다. 그래서 해가 비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도자기 장수들이 도자기를 이렇게 파는데 금이 간 것들을 이렇게 밀랍으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간 것은 밀랍으로 떼온 것은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발전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투명하고 순수한 이런 의미로 발전된 것이 오늘 본문의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 없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허물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의 순결함과 이 순전함이 어떠한 방해 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이 마무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초반의 본문 중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었지요. 어디 있었습니까? 6절에 있죠. 6절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6절에 까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까지라는 말은 똑같이 우리 한글로는 뭐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사용되는 이 까지라는 말은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거기서 완료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여 있는 이 날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계속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순전함과 허물이 없고 순수하고 이 깨끗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심판의 날까지만 끝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그 순전함과 깨끗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지속적인 소원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수한 신앙,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순수하고 순전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나는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순전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그런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는 늘 있습니다. 또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 안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결심해도 내일이면 그 결심이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음들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내야 합니까? 찬송가 214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래서 실족하기 너무 쉽지만 우리의 순전한 신앙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과 그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과 결심이 아니라 순전함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는 그 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성화의 증거로 나타나는 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행을 말할 때, 선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전도, 봉사, 섬김, 헌신, 아니면 무슨 물질, 섬기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선한 삶이라고 막 그냥 끝도 없이 우리는 나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여기도 단수로 이 열매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열매 중에 누구는 사랑과 희락을 맺고 누구는 화평과 오래 참음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다양한 성령의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이런저런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결과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붙어야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득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득 맺는다. 가득 열매를 맺는 것도 역시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뿐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득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가득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무엇이 드러나게 되느냐?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다른 어떠한 변화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는 원래 못돼서,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다양한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 내가 쥐는 것, 내 것만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인격과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남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도 내 몸이 수고스러워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열심히 오랫동안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뭘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의의 열매들이 가득한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바울이 기도를 할 정도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이 그 기도의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봉사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결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열매를 요구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바울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순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심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드려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심장, 성도를 품는 심장, 교회를 품는 심장,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구주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